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에 빛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볼게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편까지 찾았으면 함께 97편에서 112편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하늘의 통찰력 말씀. 고난을 이기는 하늘의 통찰력 말씀. 이게 이제 그 알파벳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분위기가 이게 조금씩 바뀌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3번째 알파벳 맴하고 그 다음에 14번째 알파벳 눈하고 이렇게 이제 M자하고 N자하고 이제 그거긴 한데 이제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97절에서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제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 이유가 실은 이 81절에서 88절을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힘든 상황이 있었고 자기가 마치 그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율례를 잊지 않았었고 잊지 않았었고 까닭 없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 자기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붙잡고 이렇게 계속 버텼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의 세상에서 멸망당할 정도였을 때도 주님의 법을 지켰을 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89절에서 96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이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의 계명이 심히 넓다라고 9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뭐 어떤 뭐 교훈의 수준이 아니고 어떤 상식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의 삶에서 이 말씀이 진짜 맞구다라는 것을 온몸이 뼈저리도록 이제 자신이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97절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너무 좋구나. 말씀이 진짜 생명이구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아멘. 그래서 결국에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종일토록
뭐예요? 말씀을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뜻이 이게 이제 그 시하의 어근 시아흐가요. 찬양하다, 묵상하다, 스스로에게 말하다, 열정적으로 말하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뭐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힘없이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소리는 작지만 뭐예요? 힘 있게 자기 스스로 계속해요. 그렇지, 하나님 말이 맞지.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대뇌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시편 119편이 이 저자를 몰라요. 근데 누구라고 지금 예상을 하냐면 이 이제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그 뭐지? 이미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성경들을 쭉 그 구약의 성경들을 쭉 연구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게 실은 이게 그 서기관들이 이 구약들을 다 알거든요. 네, 이 시점으로 봤을 때 모든 구약 성경이 적혀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적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서 수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시편 119편을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있게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뭐요? 소리는 작지만 계속 그렇지, 하나님의 말이 맞지. 야 다니엘 봐봐, 야 요셉 봐봐, 야 야곱 봐봐 이러면서 계속 이게 도대체 누가 지었을까라고 고민하는데 보면 어떨 때는 이게 다니엘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게요 야곱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 저자를 서기관들이라고 했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8절에서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뭐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려면 실은 많이 쌓아놔야 돼요. 아멘. 아니면은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솟아나는 샘물처럼 매일 말씀을 내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듣는데요. 새벽기도 이렇게 듣는데요. 근데 보면 제가 볼 때 말씀을 들으면 저럴 리가 없는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안 물어서 그렇지만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 듣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을 딱 틀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앉아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내가 들었다는 사람들에게 가끔 보면 들었대. 근데 들었으면 저렇게 안 사는데 싶을 정도인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 예상에 틀어놓고 뭐 방을 청소를 한다든지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둘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살려고 한번 들어보세요.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데 조금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가끔은 권사님한테 등짝 확 때렸어요. 말씀을 안 듣는데요. 몇 년째. 내가 권사님 등짝 확 때려버렸어. 권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때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뭐 하겠는데요?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전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는데 결국에는 누가 다 이겼어요? 다니엘이 막 다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니엘이 이기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내가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잖아요. 그럼 그것들이요 나의 원수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고요.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 99절에서는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100절에서는 뭐예요?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머리가 조금 더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묵상하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막 진짜 막 회의를 해요. 야, 이 길로 가가지고 한번 이 병력을 가지고서 여기를 한번 뚫어보자 몇 시에. 이렇게 하면요 할 때마다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미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람 왕이 열이 받은 거예요.
야 도대체 누가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냐?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야. 아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아무리 왕이 침실에서 이걸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소수만 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다 알려준다.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는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요. 아멘.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느 것보다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인생 80 살고 90 살고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의 통찰력이에요. 자, 그래서 99절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리고 찬양하고 스스로에게 힘있게 말할 때 세상의 모든 스승을 다 합쳐도 뭐하다고 그랬어요?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요 10대 때 몇 살 때요? 10대 때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왕이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좀 똘마똘마한 애들 잡아가지고 야 너네들 왕의 음식 먹이면서 이제 교육을 시켰거든요. 다니엘 뭐래요? 자기는 우상 숭배하는 음식 안 먹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 감히 끌려온 주제에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뜻을 정해서 뭐 하기로 했어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함께 그렇게 했던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줬는데 다니엘은 특별히 뭘 줬냐면 모든 환상과 꿈을 아는 그 지식을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의 기름을 확 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왕이 와가지고 왕하고 막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봤죠.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10배나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시험을 봤는데 뭐 다른 사람보다 10배 점수를 많이 맞았다는 게 이 열이라는 게 완전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대 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1장에 그게 이제 나와 있고 2장에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했어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점성술자를 그러니까 이 별을 연구하는 그 술사를 불러도 아무도 못 알아맞추는 거야. 아니 자기가 내가 무슨 꿈 꿨게 이랬는데 어떻게 맞추냐고. 아니 내가 무슨 꿈 꿨게 니네들이 말해.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하도 얘네들이 그냥 뭐라고 하지? 모르는데 애둘러서 그냥 얘기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모르는데 그냥 대충 얘기하니까 하도 왕이 이제 안 속으니 야 너네들은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보고 그것까지 꿈까지 해몽해. 안 되면 너네들 다 죽인다 이랬거든요. 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성격이 불같았어요. 너네들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놈한테도 뭐 한 거예요? 자기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줘요. 대충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왕 믿는 거 대충 믿지 말고 다니엘처럼 믿읍시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요 다니엘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해야 된다니까요. 다니엘이라고 뭐 자기가 용거리 통뼈예요? 그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했다니까요. 제가 참 신기하게요 예언을 해줄 때마다 정말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주세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사람 10사람을 잡아라. 매일 기도할 사람들을 잡아라.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다니엘이 지혜가 있었어도요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냐면 야 연합해라. 여러분들 교회가 힘을 얻을 때가 언제가 힘을 얻을 때냐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돌파가 됩니다. 그렇게 지혜가 많이 있던 다니엘도 뭐예요? 친구들한테 급하게 중보 요청을 한 거예요. 야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뭐였어요? 보여졌다. 아멘. 아멘. 제가 막 이번에 그 시어 보시는 분들 보니까 막 진짜 어제도 얘기했지만 무슨 MRI 찍는 거, CT 찍는 것처럼 그냥 들이 대놓고 막 보면서 얘기하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냥 훤히 다 보이는가?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눈은 떴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생각 환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겹쳐서 보이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 오세요. 세미나 오면 우리가 지식도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보이고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였다니까요. 다니엘의 나이가 10대였어요. 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하늘의 자녀를 기르는데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평생 해봐.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키기 때문에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대요? 이 노인보다 낫다는 것은 원래는 장로라는 뜻이거든요. 나이가 많다는 뜻도 있고요. 뭐예요? 어떤 그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통찰력이 더 중요하다. 아멘. 아멘. 그럼요. 물질도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산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늘의 통찰력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올해 이 계획들을 세울 때에 저희가 이제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여서, 우리 작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올 한 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자 했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것들을 그냥 그걸 토대로 저희 1년 계획을 세웠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세웠던 것들이 다 확증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야, 이게 그냥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했을 때에 소위 말해서 잘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들, 그 지혜를 갈망하고 그 지혜를 사모하는, 하늘의 통찰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1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뭐 했어요?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악하다는 게, 이거 악하다는 이제 사전을 쭉 찾아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기뻐하지 않다, 슬퍼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게 무슨 죄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기도 안 하는 거,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뭐 남들도 뭐 다 그냥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러던데. 전도 안 하는 거.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전도 안 하면서 주님 제가 막 나쁜 죄인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기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 안 하는데 뭐 요즘 나가봐요, 전도하는 교회가 있나? 그거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수성공원 가보세요. 전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오중직임 감당하지 않는 교회들이 실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죄일까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세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죠. 불법, 말씀 없는 게 죄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예요. 그다음에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데 내가 신뢰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불순종. 말씀에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게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려고 내 발을 금해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뭐예요?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서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높이 들어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늘의 통찰력이에요. 하늘의 통찰력.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규례에서 아니 이게 102절까지 가면 안 되지. 자, 그래서 101절이 했죠. 101절에서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었고 102절에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뭐 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르치다라는 것은요, 야라 해가지고요. 원래는 이게 가르치다가 아니라 던지다, 활을 쏘다, 물을 주다의 뜻이 있더라고요. 가르치다의 뜻은 거의 뭐 조금밖에 없고 주로 던지다, 활을 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야라가 토라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라는요 방향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정확한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규례에서 떠나다는요 이게 수르라고 해가지고요 방향을 바꾸다, 옆으로 가다, 멈추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는 것도 그것도 규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고 나는 안 해. 그냥 목사님은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수르가요 방향을 바꾸다, 옆으로 가다, 그냥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더 열심히 달리는 것이, 그러면서 하늘의 지혜가 더 열어지더라고요. 아멘. 자,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뭐였어요? 더 달다. 이게 이제 달다는 게 말라지 해가지고요 평탄하다, 매끄럽다, 순종하다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인생의 맛이 달고요 인생의 평탄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니까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문제들을 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늘의 지혜로 더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서 정말로 그 아픈 사람들이 금방금방 나으면서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확장을 시키면 아픈 것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들도 뭐한다? 뚫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말라치가 평탄하다, 매끄럽다, 순종하다인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실은 이 여호수아는요 딱 그 아이성 딱 한 번만 빼놓고요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길 때 자기 힘으로 이겼어요? 아니에요. 막 왕벌을 보내든지 막 우박이 떨어지든지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든지. 여러분들 인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복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할 때 진짜 친구 잘못 만나면요 진짜 나쁜 길로 빠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진짜 뭐 없는 돈에 갔잖아요. 돈도 없이 가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줬어요. 뭐 저희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중간에 얼마나 때려치고 돌아오고 싶었겠어요. 말도 안 통하지, 무시당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고 신기하게 내가 안 했는데도 말벌이 가서 먼저 다 이겨놓고 우박으로 다 이기고. 이게 여호수아가 뭐예요? 자기가 처음 1장에서 신 벗는 삶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기도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하고 딱 아니 이게 아니라 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 받으면 그 기도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주신 통찰력을 얻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하늘의 통찰력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어도 형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도 억셌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그것조차도 뛰어넘는다. 아멘. 자, 그래서 백사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꿀처럼 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말씀 꿀처럼 달겠어요. 백사절에서 주의 법도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뭐한다? 미워한다. 이게 이제 명철이라는 게 이제 황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빈해가지고요. 이게 단어가 엄청난 뜻이 많아요. 샬롬이나 이 토브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 토브처럼 이 뜻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들은 뭐냐면, 빈이 뭐냐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업 잘하는 사람은요, 남들이 못 보는 그 돈의 흐름을 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조금 더 벌고 뭐 100만 원 더 벌고 200만 원 더 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돈의 흐름이 보이나 봐요. 워런 버핏처럼. 이게 빈이에요, 빈. 그리고 사람의 이 심중을 꿰뚫어 보는 것도 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알맹이가 없이 계속 뭔가 막 끌어당기는데 알고 보면 이 알맹이가 없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막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에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게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잘 알아듣는 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잘 이해가 가는 것도 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명철을 구하셔야 돼요. 하늘의 명철. 그래서 이 거짓은 뭐냐면, 이 거짓은 이게 샤카를 해가지고 우리의 이 믿음들을 깨는 거야. 결국에는 야, 그 말씀 아니야. 야, 너 지금 네가 지금 말씀 볼 때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원수들은요, 모든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야, 그거 뭐 선악과? 야, 그거 먹어도 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결국에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배은의 모든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시편 기자가 살아보니까 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맞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뭐를 멀리해라? 모든 거짓 행위를 뭐해라? 미워해라. 아멘. 이게 이제 이제 13번째 이 맴 알파벳에, 이게 이제 맴이라는 게 물이고 말씀이고 이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늘의 통찰력이 여러분의 생명이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105편부터 이제 113절까지는, 아니 112절까지는 이게 눈 해가지고요. 이것도 물고기, 생명, 번성하다, 이제 이 뜻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 105편에서 112절은 저번에처럼 88절부터 이것도 또 고난의 상황이 또 다시 한번 닥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고난을 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술라미처럼 여러 번의 이런 어떤 그 고난의 그 굴곡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더 단단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119편의 마지막을 쭉 보면요, 결국에는요 찬양으로 끝나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인생 내가 잘 살았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이제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자, 105절 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등은 언제 들고 다녀요? 그렇죠. 이게요, 내 발에 등불이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이 말을 진짜 많이 봤잖아요. 그냥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는 앞뒤를 봐야 돼. 앞뒤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두움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었구나. 어떨 때는요, 앞이 깜깜해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앞이 안 보이는 게 고난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데 진짜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이게 앞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인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안 보여도 앞에 보이는 거 한 발자국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낮이 되면 뭐예요? 그 빛이요 이게요 낮에 환하게 비춰주는 또 빛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밤이 돼가지고 눈앞이 안 보여. 근데 뭐예요? 등불이면요 저기 멀리까지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밑에 발 하나는 보여요. 여러분들 그 하나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또 주님의 말씀이 대낮처럼 환하게 또 비춰주기도 하고. 아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에 순종하는 거. 할 말이 많지만 할 말이 많지만 그러면 1시간을 넘기기 때문에 자 106절에서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뭐 했어요? 맹세하고 굳게. 이게 맹세하다는 게 하나님 내가 단순히 지켜볼게 이게 아니라 이게 법적 용어거든요.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 맹세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맹세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요 왜 맹세 안 하려고 앉아요?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맹세하는 게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야곱이요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하나님도 잘 안 믿고 막 그냥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뭐요? 형한테 쫓겨가지고 죽을 뻔하고 막 진짜 그 상황이 진짜 자기는 죽일 뻔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천 킬로를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요 베델에서 뭐 잠잘 때 하나님이 환상을 확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을 때 우리는 뭐라고 가르쳐요? 너 조심해라. 그러다가 너 선교사에 되고 맹세하면 너 큰일 난다. 너 은혜 받을 때 절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맹세하세요. 은혜 받을 때 서원하세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자녀들 야 너 은혜 이번 수련회 가서 조심해라. 너 절대로 선교사 한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그러다 큰일 난다. 너 하나님이 나중에 그 찾는다. 주봉이처럼 주연이처럼 찾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이 그렇게 맹세했잖아요. 그러고도 맹세하고 잘 못 살았어요. 근데요 신기하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줘요. 그 목사님 전도서 5장이나 마태복음 5장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배경을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맹서원을 남발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냥 넘어가려고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뭐가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게 하려고 그냥 정말 밥 먹듯이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에서 보면 한나도 서원했어요. 서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나실인들이 얼마나 서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짧게 서원하든 평생을 서원하든 여러분들 서원하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다윗도요 시편 61편 4절에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고 맹세하고 나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라고 그래요. 다시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서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비록 넘어진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서원하는 사람을 찾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내가 다 못지. 저도요. 저 캘린더에 보면요. 미디어 끊기 수도 없이 적혀져 있어. 솔직한 얘기로 100일 뭐 금식 아무튼 보면 하루도 안 지켰어. 아니 뭐 제대로 지킨 게 없어. 근데도요 하나님이요 계속 마음을 주세요.
무슨 양치기 소년이야? 양치기 소년 3번 거짓말. 저는요 한 수십 번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도요 또 서운해, 또 서운해, 또 서운해. 여러분들 결단하고 굳게 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7절에서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고난이 심할 때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 이것을 이기는 것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야,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겨냈구나. 이런 고난에서 이렇게 이겨냈구나. 여러분들 성경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게 나에게 동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자, 108절에서 서원하고 갚을 때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구하노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들 서원하고 갚을 때 제물도 함께 바치거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이 106절에서 자기가 맹세하고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내 입이 드리는 그럼 자원 제물은 뭐냐? 입으로 지금 떼우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 보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 아수르가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말을 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받는 건 뭐냐면요. 주님, 전 내가 주님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게 재물이 돼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수송아지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이라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제가 가끔 우리 이제 지혜 사모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툭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요 바로 얘기를 해줘요. 말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자. 아멘. 근데 그게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호세아 10장 2절은요. 그게 수송아지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헌금도 얼마 안 내, 돈도 얼마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상금.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 한마디가요. 송아지 한 마리 바치는 것보다 낫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송아지 가격을 누구한테 물어본대. 송아지 가격 한 마리가 얼마예요 우리 한선재 권사님? 몰라요. 저기는 배 타는 사람이지. 내가 배 타는 사람한테 송아지 가격을 물어봤어요. 큰일 났네. 송아지 가격을 누가 한대? 우리 최현우 지사님이 알라나? 최현우 지사님 송아지 가격 요새 한 마리 얼마 정도예요? 모르지. 그렇지. 모르지.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한 1,000만 원 정도 하려나 모르겠어요. 800만 원, 뭐 1,000만 원 정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없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상급을 드리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이 내 구원이십니다. 내가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내 자식은 막 저렇게 막 지금 사고치고 막 이러지만 내가 더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뭐 하신다? 그걸 기쁘게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5절에서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게 주님이 상급을 받아요. 아이고야 그러면 나 돈 없어도 뭐예요? 하늘에 상급 살 수 있어요. 찬양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고 계속 여러 사람한테 권사님 낙담하지 말어. 우리 주님 있잖요.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상급 살 수 있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상급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열린 입술로 상급사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렇다고 또 헌금도 안 하고 난 입술로만 떼우겠다 이러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는 게 익숙해지지 않는 게 아무튼 그래요. 이게 막 이 원어 하나 다 쪼개면 이제 오늘 이제 한 시간 넘네. 자 109절. 그래서 자 10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야. 이게요 그냥 의례껏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내 목숨이 내 손에 있습니다. 이게 내 목숨이 내 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사기에서 보면 12장에서 보면 전쟁 나갈 때 목숨 걸고 싸웠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간 사람인지 다윗의 어떤 얘기를 보고서 이제 그 서기관이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어요. 죽을 위험에 처한 그 상황에서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를 잊지 않겠다?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를 붙잡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이기는 하늘의 통찰력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목을 지으려고 막 머리를 굴려도 이게 시편이 이게 제목 정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 고난을 이기는 하늘의 통찰력이에요. 110절에서 악인들이 자기를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해하려고 뭘 놨어요?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들에서 뭐 하지 않았다? 저는 이거 딱 들었을 때 누구 떠오르냐면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다니엘이요 워낙에 잘 나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헐뜯었는지 몰라요.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끊어내려고. 그래서 뭐 했어요? 왕을 꼬셔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왕에게만 기도하는 법을 딱 만들어놨어요. 페르시아의 법은요 이거를 변개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이제 바꾸려면 아무튼 되게 그게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창문을 어땠어요? 창문을 열고 그가 창문 좀 닫고 골방에서 좀 기도하면 뭐 안 죽는 타협이 없어. 이놈은 타협이 없어. 이 할아버지는 10대 때도 그렇지만 타협이 없어. 80대 때까지도 얼마나 멋있어요. 딱 열고 하루에 3번씩 뭐 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막 손을 들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봉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만약에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포로에서 다시 돌려달라. 이거를 이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 내를 죽이고 뭐 이게 상관이 없는 거야. 말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딱 그냥 얘는 그냥 그게 그냥 직진인 거야. 돌직구야. 야 니네들 다 필요 없어. 니네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나는 간다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70년이 차면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죽는다고 생각했어. 다니엘은요 돌직구에서 돌직구. 니네들이 아무리 해봐라. 얘는요 하늘의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솔로몬의 이 말씀을 붙잡았고요. 뭐예요? 이게 누구의 그 느헤미야인가 예레미야인가 예레미야의 그 말 언약을 딱 붙잡고서요. 얘는요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무를 놓았지만 11절에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서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다니엘을 인정해 주고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다가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증거가 주의 말씀이 다니엘의 기업과 유산이 됐고요. 재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전력 질주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말씀 봐야 되겠구나. 왜냐면 말씀 안에 하늘의 통찰력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 물질의 회복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 건강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12절에서 그러니까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요 내 마음을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말씀에 기울였다라고 해요. 이게 기울였다라는 게 역동적인 단어거든요. 우리는 그냥 기울였다는 게 이렇게 이게 살포시 기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나타해가지고 길게 손을 뻗는 거예요. 확장하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결론을 낼게요. 이 배경들이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이게 다니엘의 얘기일 수도 있고 야곱의 얘기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에스라나 서기관들이 구약의 모든 이 말씀들을 읽고 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마 이 시를 썼을 거예요. 119편을.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결론을 내렸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고난을 이기는 하늘의 통찰력이 이 사람들에 다 있었구나. 하늘의 통찰력이 있잖아요. 이 고난의 끝을 봐요. 인생의 끝을 보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기로 결정을 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겼구나.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꽉 붙잡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 생명으로 붙잡읍시다. 아멘.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통찰력을 부어주십니다. 결단하고 가는 사람에게만 열어지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게 똑같이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은 막 미쳐서 막 즐거워서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요 예배 시간만 조금 길면 막 예배 시간이 길다고 막 불평. 전혀 다른 세상. 똑같은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땅에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서기관들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수도 없이 연구하다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 하늘의 통찰력이 부어질 때고 그것이 오직 말씀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그 서기관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말씀을 자기들이 순종해보고 또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자기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볼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통찰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다른 사람들은 육적으로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아버지 주님 쫓아다녀도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디에서 막혔는지 보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해결될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남들보다 더 큰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원수보다 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선생들보다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 있게 하시고 모든 노인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막힌 것들을 하늘의 지혜로 뚫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좀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내가 진짜 다른 것보다 내가 말씀을 내가 평생 의지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서원은요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좋습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에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시고 또 내가 말씀을 붙잡아서 하늘의 통찰력이 더 열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더 환상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더 환상이 열린 사람들이 많대요. 이번 집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들이 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보고 주님 이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치유축사 세미나도 있고 이제 매달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진짜 많이 첫날부터 막 은혜가 쏟아졌대요. 제가 이제 1분만 얘기, 30초만 얘기할게요. 실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그 환상들을 본 사람들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기도하고 그 무찌르라는 얘기다. 아멘. 그러니까 뭐 나쁜 꿈 꾼다고 해서 전혀 나쁠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 기도하고 그거를 그 상황을 역전시켜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나 어떻게 환상이 보이는데 안 좋은 게 보이는데 전혀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기도해서 뒤집으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10월 달까지 있을 그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